6월 1일 목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샬롬, 6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또 이렇게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6월 새로운 한 달 동안에도 더욱 크신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과 뜻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한 성경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십계명을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법, 그리고 또는 구약 성경이다. 이보다 더 포괄적으로는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한 이 하나님의 명령 전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교훈, 법령, 계명, 법, 관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나왔던 말씀을 보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율법은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며 지켜야 할 계명과 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람 중에서는 이 율법의 행위로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 자신이 선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된다는 의미죠. 왜 그럴까요? 왜 율법은 이런 도구가 되는 걸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하고 거룩한 율법,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잘 지켰습니까? 아니면 잘 못 지켰습니까?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이야기들의 역사입니다. 한 번만 못 지킨 것이 아니고 계속 못 지켰습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이 율법으로 칭찬받은 사람이 없고 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이 너는 정말 완벽하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어느 누구도 율법을 100% 지키며 살아간 사람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태초부터 인류는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를, 즉 완벽함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두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가지 아름다운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면서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것이 율법으로는 감히 이룰 수 없는 완전함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의가 해냈다고 하는데 그 의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돈을 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우리를 위해 이미 치러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나의 어떠한 문제를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 한마디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의로운 사람이라 일컬음 받게 해주셨다는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과 행실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훌륭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나처럼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나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또 우리가 보기에는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여러분 잘 보시면 이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겸손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겸손해요. 자신의 삶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죄의 문제들, 바로 이 구원의 문제가 내가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 항상 겸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된 것, 오늘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과 용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게 된 이유를 나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리고 광명을 얻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정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심장이라고도 부르는 이 로마서를 큐티하고 또 묵상하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갈수록 바로 이 은혜 받은 자들의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나의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됐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은혜로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론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뭔가 생각이 많아질 때가 참 많음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마치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생각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노래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선물을 구하고 누리고 또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